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있습니다. 1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쩜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일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결국엔 앉혀놓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 우리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선택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입니까? 왜요? 사울 왕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그 사울 왕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가 다 사울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불렀지만 하나님이 후회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자고요. 우리가 사울 왕보다 조금 낫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울 왕보다도 못한 신앙인들이에요. 사울 왕은 그래도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만의 병거를 대적하겠다고 진을 치고 끝까지 남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고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요, 7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해도 7일 후에 온다고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후퇴!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 뒤로 물러가자라고 당연히 물러갔을 겁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3만 명의 병거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600명 가지고 거기 남아서 기다리겠냐고요. 우리는요, 사울 왕보다도 못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울 왕과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울 왕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셨어도 우리는 다 사울 왕 같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런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울 왕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고집불통 같은 그 의지와 열심히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 나름대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멜렉을 다 진멸했다라고 해서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으로 각색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당연히 원수인 아멜렉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먹는 아기까지라도 다 죽였습니다. 오직 아멜렉 왕만 붙잡아서 끌고 왔는데 아마도 백성들 앞에서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승전을 자랑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놈은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죄인이다. 그리고 아마 거기서 목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계획을 가졌을 거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울이 아멜렉 왕을 친구 삼겠다고 데리고 온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축이에요. 가축. 하나님의 명령은 아멜렉에 속한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준 명령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축을 죽이는 것이 그게 시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아멜렉 족속은요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축은요 아니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 아니 죄 없는 가축을 왜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가축을 왜 죽일까? 김 목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왜 죽여야 합니까?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머리로 다시 생각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생각하고 그거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교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불순종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합리적이지 못해서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합리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사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적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찾는 겁니다. 이상적인 생각을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발동하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부으라 명하시고 그 물을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 맹물을 갖다 분 종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손님들께 맹물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미쳤구나 하고 안 갖다 줬으면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고 그 맹물의 항아리를 떠서 갖다 주니까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순종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땐 비도 오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맑은 하늘을 보고 노아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100년 동안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해. 방주를 지으라고 해. 그리고 노아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집안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인류가 다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판단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곳에 세우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그 맑은 날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이유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저들이 나를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안 했다면 아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일이 더 늦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못 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독자 예수를 너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라고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순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우리의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9세기 말 때부터 신학교에 고등 비평학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파산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저 우리가 따르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비록 순종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거를 못했어요. 모든 가축을 다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곧대로 듣지도 않았고 자신이 생각하고 나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왔는데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각색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울 왕과 같은 존재일진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우리들도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다 순종하고 살았다. 나는 순종하고 살았어. 나는 잘 예수 믿고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자신은 그저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전쟁에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였고 이겼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겼다라고 신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갈멜산 근처에 가가지고 자기의 승전비까지도 다 세워놓고 왔어요. 내가 나 사울은 언제 어디서 아멜렉을 다 진멸하고 나는 이겼다라고 그렇게 승전비를 세우고 이제 신나서 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라고 신이 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자마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칭찬받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지난번에는 내가 못했지만 이번엔 내가 확실히 했습니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순종하며 이럭저럭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용서할 사람만 용서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요. 요만큼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저울에 우리를 이렇게 달면요. 우리는 사울 왕처럼 미달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다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다 사울 왕 같은 존재라 버림받기에 딱 알맞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셔야 될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사울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이요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완전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 예수 공로로 채우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불순종함이 용서받는 것 말고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후회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고집을, 그 열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자신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본문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사울 왕이여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는데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울 왕이 겸손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겸손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그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 초심, 겸손했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에 이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백성들에게 야 좋은 것들은 남겨. 그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이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들도 사울 왕과 같이 겸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졸부라는 소리를 듣고요. 힘들었던 사람이 출세를 하면 거만해집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되면 달라지고요. 개척교회를 했던 어렵게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가 교회가 붕이 되면 또 그 목사도 달라집니다.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또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들이고 사람들일진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말입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은 슬그머시 언젠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순식간에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찾아오면 그다음에 뭐죠? 해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달라졌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순종할까 말까 여기까지만 순종하자 이렇게 순종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까 염려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곧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고 순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교만일진데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에요. 영적인 파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본문 19절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지적했어요. 사울 왕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사울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아멜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아멜렉 왕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들이. 근데 이것들은 사울 왕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무리가 원해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변명에만 급급한 이 사울 왕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양과 이 소의 울음소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대답하죠. 무리가, 즉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백성들이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네가 했다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뭐라 그래요? No, not me. 쟤네들 때문이에요. 쟤네들이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울 왕은 쑥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죄를 전가하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고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진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은 네가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 쟤네들이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탈취하기만 급급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쟁이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변명하기만 급급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죽을 죄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세 번이나 백성들이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그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할 때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아마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패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것이 교만의 극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인 네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였고 탈주하기만 급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 짓이라고 하나님의 그 지적을 잘못이라고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울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네가 했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끝까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아마 한 번, 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화가 나서 더 많이 두들겨 패게 됩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싹싹 빌면은 좀 덜 때리잖아요. 그냥 fun기하고 끝나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꽁이 열리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왕권은 잃어버렸어도 영적인 파산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것이 망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산을 당하는 그 이유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파산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울왕 같지만 여러분 사울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 이 회개하는 데서 실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란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일진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이 그 십자가의 의미일진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의지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십자가를 왜 의지하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사울 왕 같을진데 거기서 차별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고 없고가 참과 거짓의 구별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사죠. 그 성령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땅에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배했는데 뭐라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땅 파고 삽질해가지고 도로를 깔았습니까?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본문 25절과 30절을 보면 사울 왕이 말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내 죄는 사하고 그리고 30절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그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졌어도 자신만을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김정현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일진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사울 왕의 문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자기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울 왕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나는 죄가 없다고 사울 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이 진짜 사울 왕 같은 죄를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곧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우리의 차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민장로교 성도님들은 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서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죄사함을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